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얄팍하게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란 반석 위에 우리의 두 발을 얹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흔드는 모든 세상의 말들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와 정욕들과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섭니다. 떠나가던 그 탕자를 맞아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아멘. 다 찬송가 1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녀의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로 절망하게 하시고 죄가 깊은 곳에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과 끝없는 사랑으로 채우며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자연재해와 기근, 전쟁과 분열 등의 고통에도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가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를 메우고 언덕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북한의 어두운 땅에 빛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성부 목사님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에 이제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와 사역팀, 셀과 목장에서 경험하며 가정과 이웃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와 눈물로 엎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과 교육,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망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가 후회되지 않고 미래가 불안되지 않으며 현재가 무기력되지 않음은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실패와 좌절 등의 문제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은 저희의 여린 손을 더욱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교회 선언문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달력 배부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민수유라 우리 성도님 떡으로 섬겨 주십니다. 생일자 특히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오늘 생일이신데 기억해 주시고 또 연락 가능하면 또 연락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땀보혈과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이 헌물을 드림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내어드리는 그 순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프고 지치고 병든 이들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 가운데 길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영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골 성당에 어느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동네 꼬마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이 꼬마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희들 뭐하니? 신부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개는 길 잃은 개인데요. 아이들이 서로 갖겠다고 해서 지금 거짓말 대회를 열어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애가 이 개를 갖기로 했어요. 이 말에 신부님이 뭐라고? 거짓말 대회를 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10분 동안 이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자, 이제 알겠니? 거짓말은 가장 큰 죄야. 나는 너희만한 나이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단다. 이 말에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한 어린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냥 저 아저씨 주자. 아이들이 생각할 때 너희 나이 때 나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 신부님의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때로는 뭐 의도적이지만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특히 과장할 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취업 시즌에 이제 보면 이력서 같은데 특히 이 과장 부풀리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력서에다 한 줄 넣으려고 그간의 경험 별것도 아닌데 침소봉대하고 과장해가지고 그렇게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을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기능을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이죠.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어떠한 회사에서 일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 근사해 보이고 좀 더 커 보이고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다들 애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단 취업 전선에선 20대, 30대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얼마 전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의 학원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붐볐던 이곳에 최근 가방을 맨 중장년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50대들이 정년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주택관리사와 각종 중장비 자격증을 준비하는 50대에게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6개월 전에 서울제 대기업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권고 사직당한 김모 씨 역시 처음 2, 3개월은 자유롭고 좋았단다. 그러나 4개월 차가 들어선 지금 가진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학원에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서류는 몇십 군데 넣었지만 서류 전형에서도 떨어지고 어쩌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하소연한다. 그렇죠. 세상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지, 뭘 할 줄 아는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자격증을 가졌는지 이게 세상이 보는 전부죠.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이런 것부터 우리도 먼저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세상이 상대방의 이력서에만 관심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사실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문제만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을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뒤에서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엉터리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세운 교회에 등장을 해서는 자신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화법이나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했고 율법도 박식했고 아마 외모도 꽤 괜찮았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어떤 연출이나 학연들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사한 이력서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외모도 별로였고 말도 별로 못했고 심지어 이 낮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력서에 줄 하나 제대로 쓸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사한 이력서를 내미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강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개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개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저 거짓 교사들 못지않은, 아니 그들보다 더 훌륭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부터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에 줄줄 읊죠.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이력이었습니다. 모든 할례 사항부터 시작해서 지파 혈통 완벽하고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명한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멜리알의 문화에 있었고, 이런 이력서를 드러내는 거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화려한 이력서에 쓰여 있는 모든 줄들 난 다 배설물 똥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이력서에 적힌 글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력서를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에 의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회사에서 보내온 답시는 아마 이럴 겁니다. 나사렛 목공소 아들 예수귀야,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모두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입력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의뢰한 12명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들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해서 경영 관리자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과격해서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하죠.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많이 질문하지만 추신력을 갖고 일할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인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돼 귀하가 이를 온전한 기업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 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합니다. 경영 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기품을 갖추고 있죠. 따라서 본 회사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내용이 가상의 내용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추측해서 쓴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다 직업들이 변변치 않죠. 세리라고 그 당시에 친일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과격분자, 테러리스트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부였기 때문에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이력서에다가 제대로 줄 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굳이 제자로 발탁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단체이든 간에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 일을 할 사람들의 이력서부터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력은 어떤지, 자질은 어떤지, 뭐 언어 능력은 어떤지 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그 상식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요. 어느 청빙 공고를 봤더니 실제로 이렇더라고요. 나이는 만 45세에서 만 55세 이하, 교회 시설 관리 및 차량 운행에 적합한 분,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함. 이게 목사님을 뽑는 건지 뭘 뽑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어떤 청빙 광고에서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별의별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 보듯이.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안 그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하고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이들이 강한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충성심이 있고 의리가 있고 뭔가 믿음이 신실한 민족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숫자도 별로 얼마 안 되고 믿음도 의리도 없는 그러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번번이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역시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이력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열두 제자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뭔가 이력서에 뭐 하나 쓸 것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이력서가 빽빽하게 채워지는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의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 안 보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파격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11,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라기보다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 자기의 영적 이력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을 합당하게 갖추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주변 가운데 떠들고 있는 거죠. 난 이렇게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모두 다 하나님한테 갈 때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한테 갈 때도 내가 왕 앞에 가서 뭔가 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해도 뭔가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싫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영적 이력서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비치라는 도시에 독일군 나치가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 도시에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신사 한 사람이 나치 군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 군인에게 대학 졸업장, 유명 인사로부터 받은 추천장, 이력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하던 나치 군인이 그를 힐끗 쳐다보면서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일생 동안 매달려왔고 이루어 놓은 이 업적, 이 서류들을 쳐다보면서 나치 군인한테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나치 군인이 그 서류를 책상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다 쓸어버리면서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알았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느낀 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 딱 그걸 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쌓아놓은 영적 업적, 근사한 이력서,
예수님이 그걸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면서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주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행동은 누구의 이력서에도 난 하등의 관심이 없다. 그게 세상에서 좋은 이력서든 영적으로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이력서든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율법 11조 자신이 금식을 했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안 보시대.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풀어서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격 조건 보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늘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에 이 비추임을 받고 합당한 존재가 되려면 분명한 율법이 말하는 자격 조건, 이력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얼굴을 비추시고 하시는 그 은혜의 얼굴을 가리는 짓이었다라는 거죠. 방해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얼굴빛,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자꾸만 가리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4절 초반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엔 또 이 세상의 신이 그 일을 주동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교사와 이 세상의 신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나 이 세상의 신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같이 자격 없는 존재한테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야.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그 신봉사에 눈을 뜨기 위하여 부처에게 300석의 공양미를 바쳐야만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요구하는 거, 우상이 말하는 게 네가 뭐를 바치면, 자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의 신들이나 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자격 조건이나 상대방의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않고 그 얼굴을 비춰주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얼굴빛을. 여러분, 세상이든 종교든 우리가 생각할 때 공짜라는 게 없어요. 자격을 안 따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격을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조건이, 아무 자격이 안 되는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과 이력서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도 좀 어렵지만 단순하게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대로 여전히 비추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그 얼굴을 외면하시고 멸시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이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시거나 회피하신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보배는 보석함에 담지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을 어디다 갖다가 부으신 거예요? 자격 조건이 없는 12제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베풀고 비추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한심하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는 작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세상 가운데도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이에요. 아론이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지금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지금 이 축복이 전해질 때의 상황이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면 몇 개월 전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제사했던 작자들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전에, 1년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 하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목마른데 먹을 거 없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고, 애굽이 훨씬 좋았다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작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격 조건으로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죠. 그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올곧게 생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죠. 다시 또 광야로 접어서 가나안 가는 길에 12정탐꾼 보낸 다음에 그 보고를 들고 좌절해가지고 보고 때문에 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세를 죽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목마르다고, 먹을 거 없다고 또 불평 불만을 쏟아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이 심지를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셨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인데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애초에 아시는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은혜 주고 복 주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신다라는 그 축도를 아론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느 쪽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외면하신 적이 없지만 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얼굴빛 앞에다가 우상을 딱 가운데다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만을 쳐다본 거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제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 좀 던지고 치우고 나만 바라볼 수 없겠냐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레미야 3장 12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언제입니까? 남유다 아주 엉망이고 북왕국 패망하고 남왕국도 이제 패망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돌아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나는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 계속 있지 아니하며 긍휼의 얼굴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도 뭐예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이야기는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도 그분의 자식이고 우리가 자격이 안 돼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려워도 때론 좌절해도 환난과 공궁의 시기가 와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기 원하시고 얼굴빛 비추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만 했던 거죠. 광야에서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믿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게 성전 안에도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좌편과 우편에 보이는 게 뭐냐면 등잔대하고 떡상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등잔대예요. 등잔대는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7개의 가지가 이 줄기에서 쭉쭉쭉쭉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가지 끝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24시간 동안 계속 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를 본따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샤케드라는 이 아몬드 나무가 등잔대하고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샤케드라는 단어, 샤카드하고 비슷하죠. 샤케드, 샤카드. 근데 이 샤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지켜보다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으로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안에 바로 떡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진을 보면 거기에 떡상이라고 부르는 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요. 6개 두 뭉텅이씩 있죠. 왜 12개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이 진설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불러요. 레헴파님.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죠.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그게 성전의 구조예요. 지금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어요. 12개의 지파를 가리키는 거고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 12지파를 향하여 24시간 끊이지 않고 비추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들을 향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신 적이 없어요. 계속 바라보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속상한 것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언자들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뭡니까? 돌아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속타서 왜 너희들이 바람을 피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해서 하고 계세요. 관심이 없고 보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보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고 그들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신가가 우리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우상을 주어서 가로막으면 가로막았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나 근사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얼굴 비추시면서 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이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막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될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긍휼의 얼굴을, 그 사랑을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여행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계속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옆 사람이 말 걸면 싫어해요. 저도 피곤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북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연착이 일어났어요. 내 옆에 영국 신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봐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한 거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만 했는데 그 영국 신사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꾸려오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릴 적 하나님을 믿을 때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다라는 신호만 보내주시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느껴지니까 이게 울음이 터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자격이 부족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뭐 가진 게 없다고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력서 써봐도 별게 없고 나이도 많고 자격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배웠고 어느 빽이 있는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처럼 날 평가하지 않고 오직 이 부족한 나에게 그대로 그분의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하죠. 너 같은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냐고. 너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이야기나 하죠.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널 돌봐주냐? 돈이 널 돌봐주지. 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경고성 발언처럼 들립니다. 우상을 두면 내가 너희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얼핏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 우상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발 너하고 나 사이에 우상 좀 갖다 놓고 가리는 짓 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에 자격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당당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돌리지 않는 은혜를 베푸실 때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바라보신다라는 것, 이 부족한 나를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신 분들, 대상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얼굴의 대상은 결국은 문둥병자, 장님, 창녀, 세리, 주인, 안전뱅이들, 12제자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직접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망가졌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봐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도 16,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없애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빛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품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차디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격 조건을 따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큰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글이에요.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랑 놀고 싶어, 우리 아빠가 가장 힘세라는 식으로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만 반응하는 존재다. 아빠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빠의 키가 큰지 작은지 상관하지 않는다. 아빠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바깥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무시를 당하든 그저 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그 아이에게 받는다. 그 느낌은 어떤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살려준다. 제대로 사는 쪽으로 그를 움직인다. 그 존재 자체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면 그 사람은 변화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는 게 그런 이유 아닐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나를 좋아해 주는 강아지가 사람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봐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열등감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죠. 어느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주일마다 혼자 찾아오는 7살짜리 꼬마가 있었다. 꼬마 이름은 랜디였는데 그 아이는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부모는 매주마다 그 아이를 혼자 보냈다. 그런데 이 아이 참 말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다.
고함을 지르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수고 전체 교인이 50명 정도라 이 아이가 하는 짓이 더욱더 눈에 잘 띄었다. 나는 참으려고 참아했었지만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 교회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이 7살짜리 꼬마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지금도 창피하다. 어느 주일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 나는 설교를 하면서 로비를 뛰어다니는 랜디를 건너보게 되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과 로비 사이에는 유리문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단에서 수시로 뛰어다니는 랜디 쪽을 감시했다. 근데 로비에서 마구 뛰어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다가 냅다 유리문을 향해 던졌다. 예배당의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났다. 온 교인들이 와장창 소리에 깜짝 놀랐고 나는 불같이 화를 냈다. 예배 후에 아내와 나는 랜디를 데리고 그 아이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아이 혼자 보낼 거면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부모에게 따끔하게 말할 참이었다. 도착해보니까 랜디의 집은 좁고 넓은 이동식 주택이었다. 그의 엄마는 밖으로 나와 랜디와 함께 있는 나를 보더니 대뜸 고함을 질렀다. 저 빌어먹을 자식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엄마는 랜디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리고 이 빌어먹을 자식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내내 욕을 섞어가면서 하소연을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저분한 베개와 담요가 놓인 소파 하나가 보였다. 저기가 랜디가 자는 곳인가 보네. 저기가 랜디 방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욕만 하고 있었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랜디의 인생에 아빠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를 쳤다. 랜디의 삶은 어떤 삶일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순간 아이를 향한 긍휼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내 그토록 사랑하기 힘들었던 그 아이에 대해 갑자기 사랑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랜디의 엄마에게 말했다. 랜디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교회에 오신다면 언제나 환영이지만 매주 오신다면 더더욱 환영입니다. 그날부터 아내와 나는 그 랜디를 바라볼 때마다 꼭 안아주었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포옹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랜디가 우리를 보자마자 포옹을 해달라고 달려와서는 우리가 뒤로 나자빠지도록 세게 안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아이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떠한 비난이나 혼냄이나 평가 없이 그저 사랑해주고 바라봐주고 웃어주고 안아준 걸 처음 경험한 거죠. 사실 이 목사님도 이 아이를 처음에는 비난했었죠. 하지만 그 집에 가서 거기서 뭘 본 겁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그 긍휼함과 사랑의 얼굴이 그 아이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 성령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우리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떨까요? 분노하시는 얼굴일까요? 짜증내시는 얼굴일까요? 외면하시는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비난받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서 무너져 있고 때로는 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망가지고 쓰러졌고 실망했고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시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두 팔을 벌리시고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너는 고아도 아니고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이 부족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환한 얼굴과 주변의 비난의 얼굴들, 굳어진 얼굴들, 비웃음의 얼굴들, 그런 얼굴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고 그 얼굴들에 반응하며 급급하게 살기에 힘들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의 얼굴도 그 얼굴들을 닮아서 여전히 찌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의 눈빛으로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때로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굴도 아니고 세상의 우상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며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곳에 임하신 같이 찬양하고 죽도록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